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영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배웠는데요. 요셉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다의 중보적인 기도를 배웠습니다. 중보적인 기도는 바로 생명을 거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것, 또 우리 기도가 그 열매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 아주 단순한 서원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로 땀이 피가 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고 그냥 좋은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 원하지,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기 원하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고 희미한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하겠다.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하겠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안 그래? 당신이 잘해주면 내가 당연히 잘해줘야죠. 당신이 잘해주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근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이 받은 대로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변하지 못하고 당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랑이 바로 그렇게 받는 대로 갚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이 지난 시간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 돌아봤는데 사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지요. 그 괴로운 것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알지 못하는 것이 참 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실패도 의미가 있고 고통도 의미가 있고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억울하게 세월들을 소망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총리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좀 참어. 그런 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힘이 났었을 거예요. 그죠? 더 힘이 났었을 거예요. 그 꿈만 바라보고 앞을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 힘든 이때에 조금만 기다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힘든 일이 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마음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응?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과 요셉의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옛날 얘기 정도로 흘려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오늘도 그래요. 사랑은 삶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경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면은 나도 변할 수 없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는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결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면은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된다면은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 약속에 신실할까 안 신실할까에 대한 것들을 잘 믿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어기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벌칙도 나와지고 위약금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래 되어집니다. 모든 약속들이 응답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약속 뭐하러 합니까? 그냥 반반이잖아요. 그럼 50%의 도박을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우리 기상예보를 듣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일기예보를 믿습니까? 아무리 컴퓨터로 막 그냥 그 상황을 예측을 해도 돌발 변수가 생기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데 비가 오고, 비가 온다 해가지고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비가 안 오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약속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약속은 다 그런 겁니다. 저하고 약속을 해도, 여러분하고 약속을 해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되면 좋고 뭐 되지 않아도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 약속 뭐로 합니까? 굳이 약속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신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얼마나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통계를 얘기할 때도 그 통계의 신뢰성을 어디에서 내놓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 제가 할 수 있는 약속도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근데 그 약속들은 꼭 되어진다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되는 거예요. 확실히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뒤집어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에 대한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가정에서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믿을 겁니다. 혹이라도 이 신뢰가 안 가는 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성경 기록도 모든 약속은요, 세상 약속과는 달라요. 세상 약속과는 다르고 저나 여러분이 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빚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빚질 때에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빚을 지는데 그냥 지금 현재 임경변으로 그냥 갚을 능력이 없어도 빚지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지, 그거를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그러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분명히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인간의 나이가 많아지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더 빨리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두 다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가 하는 약속. 그게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실함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신실하냐. 내가 하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약속만 한다고 되어지는 거, 그 공수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공수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뗍니까?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 오래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봅시다. 당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가 믿음이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삶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뭘 믿고 따라 나왔으냐 이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네? 그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물론 당시에는 좀 요즘보다도 더 오래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세월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몇 년이 흘러갔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어요. 작은 됐습니까? 25년을 한번 여러분들의 2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5년 전. 저도 처음 여기 올 때는 아주 머리도 쑥 이러고 아주 시커멓고 젊었어요. 25년 전의 사진, 초창기에 성교지에 와서의 사진 보면은 야, 저게 나 맞아?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선교사 후보생을 마치고 선교사 시험을 칠 때 그때 앞으로의 10년 후의 계획을 써라 라고 할 때 그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그때까지는 이 산마리에서는 밑에는 김현정 선교사가 맡고 있었으니까 저는 북쪽을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딱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지나온 세월 25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처음에 잘 기다렸죠. 기다리는데 지쳐가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아들 하나 없는데 지금 그것도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 이거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보다. 첩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보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한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그 나이에 임신한다, 해산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포기해야 될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거기라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한 것들,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어쩌면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거든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이 40에 아이를 낳았어요. 나이 40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40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몇 년 동안 없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마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20년을 아이가 없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은 그 기간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럼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이 60에 낳았어요. 애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은 하나님 약속은 응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자,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물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삭을 넘어서 야곱의 시절이 되면서 4명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정의 미움을 받고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험한 세월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는데 좀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멋진 삶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상처받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어져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 정도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포기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 기다리다가 체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는데 체념한다고 하는 거. 기도해 봤자지 뭐. 내가 예수 한두 번 믿어, 한두 해 믿어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져? 믿어봐도 거기가 거기더라. 이러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체념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은 믿음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냉소주의가 사라질 수밖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성령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시는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냐면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동물에 찢겨 죽었고,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 되었고, 기막힌 기근은 계속되고 먹을 것은 없고 몸은 늙었습니다. 새로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자식이 주는 대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놓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16절부터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22년 동안 한 번도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고 체념하고서 있었어요. 그 침묵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요셉이 살아있다? 이 말이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기근이 나가지고 곡식을 사러 갔는데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었다?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 총리가 되고 7년 대흉년 동안 애굽의 권력자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상식과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섭리요 비밀. 믿음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저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는 사람,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입가에 미소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술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앞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약속이 계보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응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직업도 없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에서 30년을 지나면서 앞으로의 여정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두렵거나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아들이 있으니까, 또 딸들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입기만 하면 훅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들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게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앞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30년의 선교지에서 그 사역이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약속대로 앞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질 건 믿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거,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 때마다, 시작 때마다, 새벽에 또 각종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하면은 누가 저한테 뭐 돈이나 빵이나 뭐 무엇을 준다고 해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보들이 이어져가서 그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더라, 섭렸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들의 결과는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로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기대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죠? 당신들은 기대서 다투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했습니다. 옷이나 쌀이나 나귀가 주어졌고, 이건 실제입니다. 이 실제의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 보여지는 것들, 우리에게도 옷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쌀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나귀가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의 곳간에 쌀이 가득 차길 바라고, 월급도 올라가고 차도 좋은 걸 타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질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그냥 허황된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들, 자녀들에게 자녀들부터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고, 또 친척들이 예수 믿는 그런 복된 소식도 들려올 것이고, 잘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한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할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 흥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을 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으로 가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나의 이 기쁨과 흥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야곱의 수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약속의 응답이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겠어요? 이삭의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말씀 안 했겠습니까? 저는 계보대로 약속의 그 계승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거를 이삭은 믿고 있었을 것이고, 이삭은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쳤을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약속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야곱이 잘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복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어떤 그릇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 입으로 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나게 사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깨 쭉 늘어뜨리고 살지 마세요. 아주 활기차게 활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천박하게 살지 마세요. 천박한 말을 입에 대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아주 정말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직분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다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세상을 보니까 빠진 거예요. 파도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세상을 보기도 하고 파도도 보게 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응답하셨고 또 응답하신 것, 그 말년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말년의 기쁨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아주 흥청망청하다가 말년에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에게 비전이 생긴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자녀들이 양식 구해오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보겠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슬을 먹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거기에 대한 환상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꿈꿔 보세요. 그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닐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 대한 환상을 한번 그려보시고 자녀들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이런 환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복받는 놀라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생각나는데, 귀신 들려서 어디든지 끌려가고 그럼 거꾸러지고 거품을 품고 일을 가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화급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고쳐줬습니까? 못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줬디다. 이게 예수님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냐. 응? 너희를 언제까지 참겠냐. 그래 이런 내게로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저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이 믿음,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 말하지만은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 그 비전이 요셉에게 주어진 비전이 또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비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비전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을 그 세월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 거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에 대한 것, 그것이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믿음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의 행보가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삶의 행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래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우리가 들림 받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리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